오늘은 전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9장에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인생의 원리가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이 세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인생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이렇게 불변하는 인생의 원리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변하는 인생의 원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자가 이제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지 못하고, 명철자가 재물을 얻지 못하고, 지식인이 은총을 입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우리 삶을 보면 이제 경주를 잘하는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이 보통 1등을 합니다. 또 이제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통 이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유익을 얻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1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용맹한 사람도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명철자, 지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제 불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리도 있지만, 또 우리 삶을 보면 변하는 이런 원리들도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원리도 있고 변하는 원리도 있고 이런 모습이 될까요? 전도자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변하고 또 변하는 이런 원리들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변하는 원리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변하는 원리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변하는 원리가 생기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불의함과 악함 때문이다. 사람이 무지하고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하는 원리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이 세 가지 원리는 인간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의 생명을 거두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불리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는요, 사람이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는 불변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5가지 말한 이 원리들은 사람이 불의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1등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불의하게 승률을 조작해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불의함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인생의 변하는 원리, 그 모습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재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인데요. 이 허물이 뭐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모습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재난 수준의 그런 이제 헛된 모습입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주권자,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주권자는 우리 앞에서 주권자가 또 나왔었잖아요. 4절에서 주권자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권자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주권자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권력을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은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불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는 낮은 자리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권력이 제대로 잘 그 역할을 발휘해서 이제 질서 있게 사회가 유지되고 또 어떤 올바른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시키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매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세운다,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단순히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자라고 쓰여졌을 때 그 부자의 의미가 단지 그냥 돈이 많은 사람만 이제 의미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높은 어떤 고위 공직을 담당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래서 우매자와 이 부자를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는 그러니까 고위 공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불의한 권력자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낮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또 종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걷는다. 이 표현도 어떤 직분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 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계 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위계 질서라면 고관들은 말을 타고 종은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권력자가 있으면 이게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종이 말을 타고 있고 고관들이 걷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권력자가 어리석거나 불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주관하는 권력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그리고 불의하게 행동할 때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또 불공정한 모습으로 사회가 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불의하거나 어리석은 무지한 모습으로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질서하게 변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하거나 무지하면요, 우매한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 종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바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올바르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이 부어져야 교회도 서고 가정도 서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지혜자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순리거든요. 또 고관들이 말을 타고 종들이 걸어가는 것,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가 불의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바뀌어지고 순리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질서 있게 위계 질서가 잘 세워져 가고 또 세상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적절한 능력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혜를 불의하게 사용하거나 악한 데 쓰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궁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혜를 불의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8절에서 함정을 파는 자, 이 함정을 판다는 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빠지게 하려고 지금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지금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담을 헌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이 경계 있죠.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야 라고 딱 이렇게 이 땅은 여기부터는 당신 땅이고 여기부터는 내 땅이야, 이걸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여기부터 내 땅이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라고 할 때 이 담을 허무는 자는 불이하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돌을 떠내는 자,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불의한 일, 악한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돌들을 떠내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돌 떠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벌목장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벌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벌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뭘 조심해야 돼요?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 말씀이요 지혜를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늘 잘 사용해서 그 위험을 잘 살피고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무를 쪼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상할 것이고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항상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 위험한 일에 사고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면 지혜를 잘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함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해를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게 불의한 모습이 되지만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도 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이 철 연장을 다루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세워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훨씬 더 힘 덜 들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연장을 무디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렇게 자기가 다루어야 될 연장을 잘 관리하고 날카롭게 해놔야 일을 할 때 훨씬 더 힘을 덜 들고 쉽게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더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연장을 미리 잘 관리해 놓을 겁니다. 날마다 날카롭게 세워서 그걸 쓸 때 편하게 쉽게 사용할 거예요. 또 이 11절에서 전도자가 지혜를 가장 불이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술객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술객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술객은요 현인이었습니다. 현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술객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술을 부리는데, 다른 사람을 홀리는 아니면 해를 끼치기 위한 어떤 악한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요, 이걸 제대로 적절하게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술을 하기 전에 이 뱀을 이렇게 홀리는 거잖아요. 주술을 하려고 이제 뱀을 홀리려는 게 방중술을 지금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주술을 해버리면 뱀한테 자기가 물려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술도 못하고 그냥 술객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쓰더라도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면 이런 헛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이 네 가지 모습을 설명했어요. 악하게 지혜를 쓰는 사람, 또 제대로 지혜를 쓰지 않는 사람, 또 아주 악한 일에 지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삶에 지혜를 써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올바른 일에, 그리고 잘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한 길,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선한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길을 계획하고 뜻을 정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악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 전도자가 설명한 것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사용하고 또 악한 일에 쓰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이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또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거고 또 돌을 채취하는 사람은 상하게 되고 나무를 채취하는 사람은 위험을 당하게 된다. 칼날을 연장을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더 힘이 들게 할 거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않게 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되고 또 정말 필요한 일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빼앗고 불이하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에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생명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로움이 선한 데 지혜로워야지 악한 데 지혜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권력을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